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얻는 축복은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신앙생활의 5대 법칙을 말하기를 첫째는 신앙의 실제성이 있어야 한다. 신앙의 뜨거운 체험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둘째로는 영적인 사람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를 승리로 이끌었던 그 모습같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나눴고, 세 번째로 매력적인 믿음이 있어야만 된다.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가진 사람들은 능력이 있고 모시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이 이 땅에 펼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끌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는 신앙의 감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지금은 다들 똑똑합니다. 지능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주 영어 어린 아이들보다도 굉장히 똑똑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능지수보다 중요한 것이 지금은 감성지수입니다. 감정이 살아있어야만 기쁨의 춤을 추고 감격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며 강력한 예배를 산제사로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살아있어야만 우리의 인생에 활력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만 된다. 최선을 다해야만 최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해 믿음 생활할 때에 최고의 영적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4엄의 축복으로부터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축복에 이르기까지 말씀으로 인해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심과 축복하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그대로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탈무드에서는 인간의 삶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기 한 마리를 주면 하루를 살지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을 살 수가 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고기 한 마리를 그냥 주는 것보다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겁니다.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자립성을 강조하기를 당신이 상대방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은 그저 자신의 부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혼자 힘으로 부를 획득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남의 도움을 받아서 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만 남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하지 않은 것은 남에게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소유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알아야 믿음으로 얻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무엇을 얻을 수가 있는가? 첫째로 믿음은 바라볼 때에 강력한 능력이 주어집니다. 강력한 능력이 있으려면 바라봄에 원리가 있어야만 됩니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은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면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믿음은 목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목표를 세울 때에 우리는 집중하게 됩니다. 모든 에너지는 집중해서 나오기에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굉장히 약한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집중해서 계속 바라볼 때의 목표는 내 삶 속에 현실로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현실로 이루어지기까지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바로 인내에 있었습니다. 아들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로하여금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데까지 그를 몰고 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며 믿음의 보상은 우리가 믿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풍성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으며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강력한 에너지가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이전에 알지 못했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바로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함께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9절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또 14절 말씀에서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곧 축복이 찾아오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은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가능성에 눈을 뜨게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내가 접촉하는 순간 우리의 눈은 새로운 이전에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고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가능성을 이제 보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잠재력이 숨어 있습니다. 엄청난 가능성과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잠재력에 불을 붙여주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 담긴 가능성을 이제 소유하고 이 가능성으로 펼치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에 이전에 알지 못한 새로운 가능성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살던 아브라함이 100세 되었을 때에 불가능한 현실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생산 능력을 상실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라는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서 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의심을 몰아내기 위해서 말씀으로 설득합니다. 창세기 18장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되는 그 순간 이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가능성에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후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에 눈을 뜨기 시작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그리고 자신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점점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얼마나 놀라운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